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효부 룻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이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여인이죠. 모압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 와서 또 남편도 시아버지도 다 죽게 되고 어렵게 살다가 이제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그 어머니를 잘 모신, 아주 효성스럽게 모신 여인이 이방 여인 룻입니다.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더 먼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 족보의 조상에 오르는 그런 귀한 축복을 받은 여인이 이 룻이라는 그런 이방 여인입니다. 자, 어떻게 이 여인이 이러한 복을 받았는가?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우리의 가정도 룻이 받은 그 복이 넘쳐날 수 있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룻은 부모에게 온전히 효를 행했는데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늘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늘 함께 부모를 잘 모시고 섬겼다 하는 겁니다. 사실 최고의 효도는 뭐겠습니까? 연세 드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잘 모시는 겁니다. 한 집에 살지 않더라도 가까운 곳에 살면서 자주 찾아뵙고 잘 섬기는 것, 맛있는 것을 사다 드리고 많은 용돈을 드리는 것보다 그렇게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최고의 효도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효부 롯은 철저하게 부모님, 시어머니죠. 이 나오미를 잘 섬기고 함께 살아간 그런 착한 효부입니다. 조금만 앞을 넘어가셔서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룻기 1장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얼마 되지 않으니까 앞에 한 장 넘기시면 룻기 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떤 것이냐? 그 모압 땅에 살면서 그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난 겁니다. 시아버지도 또 일할 수 있는 남편도 다 죽었습니다. 이 나오미 그리고 룻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위에 이제 동서가 있지만 동서는 고향 땅으로 친족을 찾아갔고요. 남겨진 여인이 룻입니다. 룻에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거죠. 너도 네 동서처럼 네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집으로 가라. 너희 친족에게로 가라. 그곳에서 평안히 살아라. 괜히 나와 날 기대해봤자 살 수도 없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친척에게로 가라. 할 때 룻이 울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머니, 저를 돌아가라 말하지 마십시오.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제가 머물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죽는 날까지 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죽음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제가 어머니 곁에서 항상 어머니를 모시며 섬기겠습니다. 나를 좀 가라고 하지 마세요. 눈물로 애원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룻은 정말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죽음이 갈라놓기까지는 어머니를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어머니를 잘 모시겠다. 그렇게 말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준 아름다운 효부였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최고라고 합니다. 최고는 다 좋은데 이런 것은 최고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65세 10만 명 중 OECD 평균은 노인 자살률입니다. 10만 명 중에 15명 정도가 OECD 평균 자살률인데요. 옆 나라 일본도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죠. 65세 이상 자살률이 10만 명당 18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몇 명인지 아십니까? 58명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자, 이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뭐냐? 노인층에서 자살하는 이유가 뭐냐? 소외감 때문입니다. 고독이라고 합니다.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것, 더욱이 가까운 이웃도 없고 자녀들도 없고 친척도 없고 대화 상대가 없는 겁니다. 혼자 늘 견딜 수 없는 거죠. 혼자 살아가다 보니까 견디지 못하고 그 고독감에 소외감 때문에 자살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가고 있다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에 의하면 가족이 함께 있는 그런 가정보다 혼자 살아가는 노인들이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한다는, 3배나 더 많이 한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독감, 노인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간다는 것, 소외감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너무나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가장 좋은 효가 뭐냐? 잘 섬기는 겁니다. 늘 자주 찾아뵙고 같이 살고 그렇게 잘 모시는 것이 가장 큰 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룻은 바로 그런 효도를 보여줬습니다. 시어머니 아직 젊은 과부입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돈 제가해서 잘 살 수가 있는 여인이지만 그것을 다 포기하고 홀로 남으신 외로운 이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동행하였던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모압 땅에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갈 때 그 이방 땅까지 다른 나라 아니겠습니까? 룻에게 있어서는 그 땅에까지, 어머니의 고향까지 쫓아가서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잘 살아갑니다. 그 어머니가 그곳에서 힘들지 않게 잘 섬기는 아름다운 효부가 바로 룻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불효막심한 종교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우리 유교 전통이었기 때문에 부모에게 제사하는 그런 관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선교사님들 들어와서 제사 드리지 말라고 제사를 타파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선교사님들 들어와서 한국 땅에, 이 땅에 100여 년 전 이 땅의 모습을 보아라 보니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많이 엉망입니다. 대부분 술에 쩌들러 있고 망나니 짓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평생 한시도 술을 입에서 끊지 않고 그렇게 술 먹고 술주정하면서 부모를 괴롭히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니까 부모님 돌아가신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부모님 무덤 옆에 초막을 짓고 3년간 그런 초막살이 하는 것을 보면서 참담한 겁니다. 살아계실 때 잘하지, 돌아가신 후에 저러면 뭐하나, 이런 생각이 선교사님들에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허례허식 다 걷어치우고 살아계신 부모에게 잘해라. 그래서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는데 오해를 받아서 기독교가 그것 때문에도 탄압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뭐 하겠습니까? 살아계실 때 필요를 채워주고 잘 섬기는 것이 최고의 효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롯은 부모의 필요를, 나오미의 필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수고를 다합니다. 자, 룻기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룻기 2장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추수법은 뭐냐 하면 정말 다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 드리지 않습니다. 낫질하다가 이삭이 나달이 떨어지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밭에 우리가 말하면 벼를 다 베어도 일부 귀퉁이에 있는 벼는 베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겁니다. 일부 귀퉁이의 벼라든지 또 떨어지는 나달 같은 경우는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들, 그러니까 집이 없고 정처 없이 떠드는 사람들이죠. 과부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이 그거 거두어서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율례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룻이 내가 나가서 어느 밭이든지 가서 그런 나달을 주어서 그거라도 주워와서 우리가 먹고 살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삶이 어렵자, 아무것도 행할 일이 없고 살 길이 막막하자 그런 나달이라도 주워와서 우리가 먹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일하러 나가겠다고 이 룻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머니 나오미가 그래 내 따라 갈지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다시 말해서 어머니도 그럼 우리 같이 나가서 이삭 좀 줍자 하지 않는 것을 보면요, 나오미가 아마도 몸이 좀 불편한 듯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온전히 거동하지 못하고 나가서 이렇게 힘든 일을 하지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룻은 그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혼자 나가서 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밭으로 나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한 청선 과부 여인이, 젊은 과부가 와서 그 나삿을 주워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구나 룻은 이방인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배척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이 자신이 하고 있는 그런 밭에 와서 그런 이삭들을 주워갈 때 싫어했습니다. 우리 동족도 주워가서 먹어야 되는데 왜 당신이 와서 이런 걸 주워가느냐? 아마 내쫓을 수도 있을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욕과 그런 부끄러움, 그런 힘듦 룻은 마다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밭에 가서 열심히 떨어진 이삭들을 줍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를 잘 섬기기 위해서, 어머니의 필요를 잘 채워주기 위해서, 한 끼 밥이라도 잘 대접하기 위해서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은 어머니를 잘 섬기고 어머니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신의 수고하는 것 전혀 마다하지 아니하고, 모욕받는 것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피부가 타면 어떡하지? 이런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어머니를 섬기려고 수고했던, 어머니의 필요를 채워줬던 아주 귀한 효부였다라는 겁니다. 자, 인터넷 기사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 꼭 해드려야 할 45가지 하고 어떤 분이 이렇게 잘 노트에 쓴 것을 이렇게 인터넷에 게시한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여기 보면 두 번째로 올린 것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꼭 해드릴 것,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꼭 해드려야 될 것 45개 중 이 사람이 쓴 두 번째 글이 뭐냐? 부모에게 목숨 걸고 용돈 드리기입니다. 용돈 드리기인데 목숨을 걸고 드린다. 이 사람이 쓴 겁니다. 왜 그러느냐? 보통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들에게 다 내어줍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기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이라면 다 내어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저희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에게 드리죠. 극히 일부분, 이 정도쯤 드립니다. 근데 이 사람은 쓴 겁니다. 부모에게 드릴 때 목숨을 걸고 부모님에게 잘 섬겨드려라. 부모님이 용돈 드릴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거 생각하지 말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섬겨라. 참 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좀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필요한 것은 다 사주면서 부모에게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 오늘 룻은 그렇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정말 목숨을 걸고 부모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수고했던 겁니다.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척하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남의 밭에 가서, 그것도 젊은 과부가 일한다는 것 참 쉬운 일 아닙니다. 일하는 것도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모욕받고 혼나면서 그렇게 하는 것 쉽지 않지만 어머니를 잘 섬겨드리고 어머니의 필요,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대접해드리려고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부모의 뜻을 잘 따르는 것입니다. 보통 나이 드신 어른들을 인생 구단이다, 뭔가 잘하면 정치 구단이다, 이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인생 구단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배우지는 못하더라도 인생의 경륜이 있다는 겁니다. 삶의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가만히 살다 보니까 부모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맞았어요. 그때는 아버지는 왜 저렇게 하실까, 어머니는 왜 저렇게 하실까, 젊은 생각에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보여졌지만 부모님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렇게 하신 이유는 있는 겁니다.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요즘에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제가 선교단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은 왜 그렇게 일을 하실까, 왜 저렇게 행하실까 할 때 좀 불평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담임 목사 되어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게 다 맞더라고요. 하나도 틀린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지혜가 있는 겁니다. 삶의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100%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 맞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32장 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다. 많이 배운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연륜과 경험이 가르침에 참된 지혜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 어머니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떠나라 이것은 아니었지만 왜 어머니를 잘 모시기 위해서 함께 가겠습니다, 그 말씀만 빼놓고는 어머니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 룻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룻기 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른 말씀도 귀하지만 왜 이 말씀을 읽었느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절과 4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3절 4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이 말씀 목사님 왜 같이 읽으라 했을까? 말씀 읽어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룻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남자를 유혹하라는 이야기네? 어떻게 이런 시어머니가 자기 잘 살려고 이런 짓 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물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통해서 남자를 잘 유혹해서 한몫 좀 챙겨와라, 나쁘게 얘기하면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당시 율례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일 수도 있는 거죠. 정숙한 여인이 해서는 더더욱 안 될 일입니다. 당시 유대 율법에 의하면 이런 일들을 행하면 이렇게 남자를, 과부가 함부로 남자를 유혹하고 여인도 마찬가지지 하면은 음탕한 여인이라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율법이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방 사람 모압 여인인 룻이 이런 일을 해서 유대 남자를 꿰었다? 이거는 죽어 마땅할 일입니다. 당시 같았으면 재판도 필요 없고 돌 던져서 다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러한 일들을 했는가? 이것이 또한 이스라엘 율례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 물을 권리를 받아내야 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룻기의 상황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업이 이루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후사가 없으면 누군가 그 기업의 후사를 물을 수 있는 권리를 행해야 되는 겁니다. 또 그 자신 가정의 재산이 빼앗기고 남들에게 팔았으면 누군가 그것을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법이, 기업 물을 권리가 그들 율법 가운데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 누가 해야 하느냐?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안 하니까 이 나오미가 그 법을 깨닫고 룻에게 그런 기업 물을 권리를 네가 행해야 한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룻이 이 말씀을 잘 듣고, 물론 율법을 알지 모를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풍습이 그랬으니까 어머니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야, 내가 괜히 이런 짓 했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 어쩌지? 하는 그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노망이 드셨나?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을 시키는 걸까? 참 곤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룻은 어떻게 행합니까? 저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룻은 어머니의 말씀에 토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상황이 이러이러하면 내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곤란한 일 겪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제가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떡해요?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데는 무언가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오늘 룻은 보여준 겁니다. 어머니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시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말씀이 무언가 일리가 있겠다. 물론 지금까지 살아온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긴 기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바른 길에서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은 그 모습을 룻도 보았기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는 것을 그렇게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겠죠. 자, 이겁니다.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즐기기보다는 부모님의 말씀하는 것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부모의 뜻을 거스르는 자, 가볍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신명기 2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성문으로 데리고 나가 많은 사람 앞에서 그의 잘못을 드러낸 후에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주 무서운 법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경홀히 여기고 부모의 뜻을 거스리고 마음대로 행하면 사람들 앞에 성문으로 데려가는 건 뭐냐면 사람들 앞으로 데려가서 재판받게 하라는 겁니다. 이 아들이 불효 막심한 아들이다, 망난이다, 사람들에게 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돌로 쳐 죽이게 참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만큼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 부모의 뜻을 잘 따라야 한다. 그것을 유대 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법까지 만드시면서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라. 효를 하나님께서도 가르쳤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십계명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온전히 행하는 자, 이 땅에서도 장수, 당시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그에게 주시겠다. 효를 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룻은 철저히 어머니에게 효를 행했습니다. 어머니를 잘 섬기기 위해서 함께 늘 따라갔죠.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 마다하지 않고 온전히 헌신하고 수고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던 효부 롯이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귀한 효부로 효성스러운 사람으로 기억될 만한 그런 이름인데 이 롯을 또 누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룻기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4장 18절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여기 이 중에는 룻의 이름은 없지만 룻이 바로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발치를 놓은 사람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되었고요. 그렇게 어머니의 뜻에 순종하고 보아스와 다시금 재혼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후사를 잇게 되었는데 그 후손 중에 누가 나왔느냐? 다윗이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또 룻의 후손을 통해서 또 누가 나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의 조상이 되기까지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에게 온전히 효를 행한 룻, 하나님께서 그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덕이 축복받는 기업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던 겁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아브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총에 한참 후에나 들어올 만한, 아니 배척당할 만한 그런 여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에 다윗 왕의 족보에 오르는 아주 귀한 축복받는 이름이 되었던 겁니다. 그의 행실을 통해서 어머니를 잘 섬기는 효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룻을 이렇게 축복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온전히 효를 행했던 룻과 같이 육신의 부모에게 온전한 효를 행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영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도 효를 행해야죠. 하나님께 효를 행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온전한 예배자로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참된 효자, 효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